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서 모두가 다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고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바울은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모두가 절망하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정작 왜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은 왜 정작 바울처럼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었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던 인생이 이제는 세상을 선택할 수 없는 예수만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바로 믿는다, 회개한다 하는 말과 그 동일한 의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치와 방법과 목적을 두는 인생이다. 세상과는 세상의 어떤 기대나 세상적 어떤 목적은 포기한 인생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하여 믿음을 동원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모르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고 아니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 처음부터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즐거워하고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받고 예수를 믿어서 평안함을 얻고 하는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지 하는 기대로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으로서는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 그 내가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크다는 것을 알죠. 거기 매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고상하고 위대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기도,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야 말 겁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가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놓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믿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음의 내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열심과 간절함은 2차적인 것이지 믿음의 1차적인 근원이고 원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열심이나 내 믿음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산 밑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그 자해를 하는 거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말하자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계시고 밑에 제자들이 그 머문 곳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당신들이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이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이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겁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요, 우리가 늘 요절로 암송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이해로 가지냐 하면 그 믿음을 열심 있는 믿음, 확신의 믿음, 우리 편에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간절함이 없습니까? 열심이 없습니까? 이 사람 자신에게 비롯되는 그 열심이나 뜨거움이나 간절함에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누구보다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 뭐냐? 이 사람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 믿음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자신의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주께서 어떤 분인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짚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믿음의 대상에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문제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아들이 고쳐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참 놀란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이죠. 예수님 우리가 할 때는 정말 꿈쩍도 안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단번에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고요. 우린 다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걸 꿰일 줄을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 말은 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래. 부분적으로 들은 것이 자기 지식이 돼서 신앙생활에 어떤 일관된 그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상황에서는 왜 저 모양이지? 그럴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으로 바르게 우리 신앙과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으로 다 꿰어 있어야 전체적으로 일관된 이해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요.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요. 믿음은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우리 간절함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 편에서의 어떤 간절함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간절함이 올바른 간절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떼쓰고 금식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수단이나 도구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을 그릇되게 이해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허락한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열심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뭐가 확 끌어올라서 속에서 뭔가 일어나므로, 그래서 나의 간절함이 상달되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들 이게 잘못 착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바른 간구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바르게 간구하고 열심을 내어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건 정말 힘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자기가 살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안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그냥 적당히 살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내 인생 하나, 그리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어떤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조건들과 나의 이 문제의 해결을 내가 아닌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대상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힘이 되시며 방법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자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니들 열심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경험이나 너희들의 무슨 간절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빠른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빠른 응답이 된다. 하나님을 내가 조장한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맡겨진 내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죠. 그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결과를 늘 눈으로 보고 그래서 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문제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열심이나 너의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라?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라. 이것으로 동원된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도 외에는 이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기록한 사본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금식은 왜 합니까? 더 답답하고 더 힘드니까 금식하죠.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을 하죠. 그래서 금식이 내 요구를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동원시키는 것으로 금식을 한다면 그러나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금식은 뭐냐면 기도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믿음의 그 다짐이라면 금식은 뭐냐? 금식, 뭘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먹어야 힘을 내는 존재 아닙니까? 먹어야 움직이고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은 빠른 응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자면 금식이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신약 성경에 자꾸 이렇게 같이 붙어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자꾸 추앙을 하고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한 사람 무슨 영적으로 좀 대단해지고 그런 식의 오해를 착각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정말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죠. 그때는 그게 자연적으로 금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몇 끼를 굶어야지, 하루 종일 뭘 안 먹어야지, 물도 안 마셔야지. 그럼 바보짓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되어지고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열심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손대시고 간섭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귀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의 진심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무엇으로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뭘 자꾸 또 다른 무슨 확인을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래, 뭘로 확인을 해줄까? 아들을 줬는데 더 이상 확인시켜 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확인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어찌되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복되게 하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지장이 없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고 시조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태어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자 이겁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답답해지냐? 믿음을 자꾸 내 열심으로 생각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 이러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요? 그것을 안다면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 핑계죠. 다 자기 게으름이고 믿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로 때우려 들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신앙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저 구호로 끝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명분으로만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열심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조건이 돼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했고 어떤 간절함이 부족했고 열심이 부족해서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놓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방법이시며 목적이 되신다면,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으며 게으르게 살 수 없으며 참으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히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걸어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경험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만나며 주의 손길을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